오늘 말씀 보면은 가나안 땅에 심각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사람이 많은 고통 가운데서도 먹는 것보다 더 심각한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자식이 굶어 죽어가는 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 우리 민족은 참 고난의 민족이라는 것이 먹을 끼니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족사에서 촉은 못 피했다. 나무 껍질을 벗겨먹고 풀뿌리를 캐먹는 우리 민족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오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창세기 41장 57절에 보면은 그 기근이 온 세상에 임했는데 그것이 이제 가나안 땅에도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세상에 늘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이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때로 있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당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있죠. 지금 가나안에 임한, 온 세상에 임한 그 기근은 그들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아버지 야곱이 형제들을 이제 그 애굽에 보내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그 형제들을 보냈는데 여기 3절에 보면은 요셉의 형 10사람이다. 그 야곱의 아들이 12명인데 딸 디나까지 해서 13명입니다. 13명인데 그 요셉은 제일 끝에 있어요. 요셉과 베냐민은 제일 막내입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볼론, 딸 디나까지. 그러니까 다 그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요셉과 베냐민이 태어나는데, 근데 그 12 형제를 호칭할 때 요셉의 형제들이다. 이것은 뒤에 가서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루벤의 형제도 아니고 누구의 형제도 아니라 요셉의 형제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12명의 형제들, 13명의 이제 그 자매까지 그 형제들은 어찌 보면은 다 출중한 그런 인물도 있고 또 서열로도 다 요셉본 위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요셉은 버려진 사람이고 요셉은 아주 무시를 당하고 천하고 미천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주목하셨고 또 요셉이 하나님께 나갔고 요셉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세우셔서 요셉의 형제 10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지금 가나안에는 기근이 있고 야곱의 가정에 풀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있는데 지금 이미 애굽에는 요셉의 영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은 그 야곱의 가정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지금 애굽에서 요셉은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영광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의 가정, 야곱이나 그의 형제들 전혀 몰랐죠. 그 영광이 있었지만은 그 영광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들 곁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보질 못했어요.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어떤 고난이 있으면 고난 그 옆에 영광이 있어요. 영광. 언제나 그 영광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있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은 바로 그 곁에 영광이 있어요. 성도들의 고난 옆에는 영광이 있다. 오늘 제목입니다. 고난 가운데도 원인 없는 고난이 많이 있죠.
물론 이유가 있는 고난이 있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고난도 많이 있죠. 좀 그런 것이 대부분이죠. 그러나 어떤 고난들은 아무런 원인이 없는 고난이 있어요. 아무런 이유가 없는 고난이 있어요. 오늘 가나안 땅과 그 인근에 찾아온 이 기근이라는 고난, 그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고난에 덫에 걸린 많은 사람들 보면은 왜 힘드냐면은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납니까? 왜 하필이면 납니까? Why me? 왜 나에게입니까? 왜 그런 고난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데 내가 또 무슨 잘못이 있다고, 또 내가 잘못이 있다 한들 다른 사람들보다 무슨 더 잘못이 있길래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그 아파할 때가 있거든요. 욥에게 당한 고난이 무슨 원인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이유가 없었어요. 오히려 욥은 하나님을 잘 믿고 정말 정직하게 살고 순결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에게 밀려온 고난은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고난이었죠. 그 깊은 고난, 아무런 연유 없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아무런 연유 없이 이유 없이 고난이 찾아오는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욥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더 갑절의 축복과 어떤 훈련, 연단의 어떤 그 영광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기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오묘한 그 사랑 가운데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원인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떤 큰 신앙의 틀 안에서 보게 되면은 그건 특별한 원인이 있었다는,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이것은 창세기 15장 13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계시하기를 내 백성이 이방인에게 객이 되어서 그곳에서 400년 동안 머무를 것이다. 그 후에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온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편에서 볼 때는 아무런 이유 없는 고난이고 원인 없는 고난이지만은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거기 하나님의 놀라우신 오묘한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고난의 옆에는 영광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고난과 영광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고난의 끝이 영광이라는 겁니다. 태백선, 우리 제천의 자랑, 태백선은 제천에서 타면은 태백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충북선, 제천에서 조치원까지를 충북선이라고 하는데 제천과 조치원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천에서 기차를 타면은 조치원에까지 가게 되어 있어요.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그 터널을 지나는데 그 고난은 반드시 무엇과 연결되느냐 하면은 영광과 연결되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현장에서 고난의 짝인 영광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 영광은 보이지 않습니다.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알 수도 없죠. 그러나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 이성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인간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한 것은 그 영광을 바라보시고 십자가에 넘어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미리 그 영광을 보셨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이 증거다. 그러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고난 옆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견뎌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왜냐하면 고난과 짝은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랑의 정의, 사랑이 뭐냐? 사랑은 견디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느냐? 누구를 사랑한다. 이 뭐냐면요, 사랑에 참 많은 아픔이 있어요. 시험도 있고요, 갈등도 있고요, 눈물도 있고요. 그러나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견디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다가 포기하면은 그 사랑에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말과 믿음이라는 말은 이코르예요. 같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 이 말과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주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것은 주님 믿음 안에 거하라. 그런 말씀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고난은 견뎌야 되는데요. 견디면은 뭐가 오느냐면은 영광이 오게 돼 있어요.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우리가 그 속담 잘 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을 때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 영광을 주신다는 영광.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마침표를 잘 찍어야 돼요. 마침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마침표를 잘 찍는 거예요. 용두사미의 반대말이 초지일관인데, 많은 사람들이 용두사미로 살아요. 시작은 좋은데 끝은 없어요. 십자가를 졌는데 그 십자가가 무겁다고 팽개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은 용두사미 되면 안 돼요. 초지일관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견딤으로 영광에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난의 짝은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고난과 짝한 그 영광, 그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는 분, 그분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셔요. 절로 영광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의 짝이 영광이라고 해서 그냥 영광이 저절로 오는 건 아니에요. 그 고난을 영광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이거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을 때 고난에서 더 주님께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부르라. 내가 너를 도우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고난이 영광, 환난이 영광이 되는데 그 영광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영광을 바라보고 고난 중에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영광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하는 표현이 바로 기도거든요.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께 나왔어요. 12살 된 자기 딸이 죽어가니까 나온
회당장으로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그 당시 쉽지 않았어요. 벌써 그 당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박해하던 때이기 때문에 그 회당장은 마을의 어른이고 회당장은 전체 회당을 주관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급하니까 딸이 죽어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병원 저 병원 가도 되지 않고 이 의원 저 의원 만나도 되지 않으니까 마지막으로 주님께 온 거예요.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내 딸이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알았다. 야이로와 함께 그 집에 갑니다. 근데 가는 길에 사람들이 야이로 집에서 왔어요. 야이로에게 말해줍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다. 딸이 죽었다는 것. 근데 그 이야기를 우리 주님이 들으셔요. 그 옆에서 들으셨어요. 주님이 바로 해당장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믿기만 하라. 너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하는 이 길에서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믿기만 하라. 아마 야이로는 많이 갈등했을 거예요.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죽은 소식이 온 거예요. 그건 사실이거든요. 죽으면 손 아무도 못 씁니다. 아무리 명이라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바로 그 옆에서 너 두려워하지 마. 나와 함께 하면 되는 거야. 그런 말씀이거든요. 두려워하지 마. 넌 믿기만 해.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요. 그것을 이 사람들이 다 들었죠. 이거 야이로가 뭔가 잘못했다. 딸이 죽더니 이제는 정신이 나갔구나. 사실은 그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나간 것도 그들을 못마땅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다 배척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죽었는데 예수님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헌화했다. 헌화했다는 것은 시끄럽다는 거예요. 시끄러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하고 저 야이로 잘못됐다. 뭐 비난하고. 그러니까 하도 이게 지금 딸이 죽었는데 뭐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수근수근하는 거죠. 주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죽은 그 딸, 그 방에 들어갑니다. 우리 주님이 그 싸늘하게 식은 그 딸, 야이로 딸에게 달리타쿰, 소녀야,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죽은 소녀가 일어났어. 산 딸로서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고난을 영광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죽은 지 4일 되는 나사로 무덤 앞에서 나사로의 그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말씀하죠. 너희가 영광을 보는데 네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미 죽은 지 나흘 되었지만은 그러나 너희 앞에는 내가 누구냐 이겁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네가 믿는 만큼 된다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믿을 수 없거든요. 어떻게 믿겠어요? 죽은 지 지금 4일 됐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러나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무덤 문을 열어놓았을 때 주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영광을 고난으로 만드는 분은 주님이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의 날에 실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풀 수 없는 그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풀 수 있어요. 성도들의 고난 옆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고난의 끝은 영광입니다. 우리가 입학을 하는데 어느 학교를 들어가면 입학을 하는데 입학하면 졸업을 해야 돼요. 졸업해야 됩니다.
중퇴하거나 그래야면은 큰 아픔이죠. 상처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 대학은 그 학교에서만 입학하면 졸업하는데 모든 나라 그렇지 않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도 학교 대학의 어떤 학교에 들어가면은 그 학교에서 졸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졸업할 수 있어요. 뭐 미국이나 다른 구랍하는 뭐 거의 다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졸업해야 돼요.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에는 참 똑똑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영재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버드 대학 가기 위해서는 보통 실력 가지고는 못 가거든요. 정말 영재들이 가는 곳이죠. 근데 우리나라 학생들이 많이 갑니다. 하버드에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10명 들어가면은 졸업하는 사람은 1명이라고 며칠 전에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입학한다고 다 졸업하는 게 아닙니다. 졸업이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졸업해야 되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고난 가운데서 그냥 포기하면 안 됩니다. 중퇴하면 안 돼요. 고난과 연결된 것은 영광이에요. 영광이 바로 졸업식과 똑같은 거예요. 그건 반드시 예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 없다고 돌아설 수도 있죠. 그러나 계셔요. 내가 없다고 하지만 계셔요. 고난과 연결된 것은 작은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영광을 위해 나갈 때 학생은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 계셔요. 우리가 고난에서 하나님께 영광에 나갈 때 도와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보혜사 진리 성령님이셔요.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요. 우리가 동행하셔요.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할 분은 뭐냐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 우리가 신뢰함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셔요. 근데 성령님이 와 계신 것을 잘 모르죠. 어떤 때 느껴지지도 않죠. 그러나 계셔요. 내가 그분을 볼 수 없고 잡을 수 없지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나와 함께 하셔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신뢰만 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 있으며 내가 풀 수 없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내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도 많은 고난이 있고 요즘은 모든 것이 잘 된다고 하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정치인들이 풀 수 없는 것들, 누구도 풀 수 없는 그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남북의 문제는 절대 기회요, 절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푸느냐 이겁니다. 육자회담 못 풉니다. 정치인들 못 풉니다. 누가 이를 해결하겠습니까? 우리의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우리 민족에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찾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희망은 하나님 찾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민족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 세워주셨는데 우리 노력으로 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노력해서 됐다고 하지만 노력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이 민족의 절대적 영광으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우리 소망교회 누가 주목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민족을 가슴에 안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고난의 문을 열어주셔서 영광으로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우리의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걱정할 것 없어요. 고난의 작은 영광이에요. 성도들이 고난 옆에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가운데서 견디는 거예요. 인내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처럼 고난 가운데서 포기해서는 안 돼요. 끝까지 가면은 바로 거기에 영광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고난의 날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께 무릎을 꿇고 더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성도들의 고난 옆에는 영광이 있는 이 귀한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평생 간직할 수 있는 축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